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그 신상은 높이가 60자, 너비가 6자였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령들을 보내서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게 하였다. 그래서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문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이 지방 모든 관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모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섰다. 그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들으시오. 뭇 백성에게 하달되는 명령이요, 나팔과 피리와 거문과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시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놓을 것이요, 그리하여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나팔과 피리와 거문과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3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 3장에 있는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풀무불, 오늘 성경에 따르면 불타는 화덕에 던져지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마음에 번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총동원해서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전령을 내리죠. 근데 아무도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다니엘이라는 말씀의 주인공이 나타나서 그 왕의 꿈의 내용과 해몽을 해줍니다. 그래서 왕이, 야, 이 다니엘이 믿는 신이야말로 참 신이구나 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야기로 지난 시간이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동시에 마지막에 또 한 가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바벨론 지역의 유력한 인사로, 그러니까 다니엘은 중앙을 관리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약 국무총리 정도 되는 직책을 주고 나머지 세 친구들은 각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도지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지방 관리로 임명을 하면서 다니엘 2장이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3장의 말씀이 이어지는 건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빌론 지방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그 신상은 높이가 60자, 너비가 6자였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60자, 너비가 6자라고 합니다. 요즘 단위로 환산하면 높이가 30m, 그리고 너비가 3m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신상을 평지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절을 하라 라고 모든 바벨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제국의 권세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에요. 아마도 높이가 30m 그리고 너비가 3m나 되는 금신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햇빛이 쫙 내리치면 그냥 금이 번쩍번쩍 해가지고, 야, 이건 절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 하는 엄청난 위험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절을 했겠죠. 이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왕이 만약에 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불타는 화덕석에 다 던져서 태워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좀 한 가지 이상한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전 다니엘 2장만 해도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해몽한 이 다니엘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 같은 신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인정하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3장에 와서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국의 권세와 위엄과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신상이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다가 이런 신상을 만드는 죄를 저질렀을까요? 왕이 꿈을 꾸었을 당시에는 이 느부갓네살이 집권을 한 지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되는, 그러니까 집권 초기이다 보니까 아마도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 이 제국이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그런 막막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장에 와서는 시간이 한 15년 정도 지나가 버립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 전쟁을 하는데 하는 곳마다 승승장구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죠.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왕이 누구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에요.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전에는 하나님이 참신이구나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위엄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보다도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다라고 기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레바논 원정을 조직했고 내가 대적을 물리쳤고 내가 흩어진 자들을 돌아오게 했다. 전쟁 원정을 나가면서 썼던 기록입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내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제국 누가 이뤘어요? 내가 했어. 이 큰 도성, 이 큰 도시 누구 거야? 나의 것이야. 나의 위엄이야 라는 말을 입에 버릇처럼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샌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리고 그 세상의 권세에 취해서 믿음이 편질되고 말아버린 거예요. 오늘 이 바벨론 왕이 만들었던 금신상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신상은 느부갓네살 왕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숭배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전 2장 내용에 그 꿈에 등장하는 그 신상은 똑같이 신상이 나타났죠, 그렇죠? 근데 이 신상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머리는 금이고 배와 팔은 은, 허리와 다리는 노쇠, 그리고 마지막은 쇠였죠. 이게 뭘 의미해요? 머리는 이 바벨론 제국 금을 의미하는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보면 이 제국도 언젠가 멸망해서 다음 제국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계획과 주관을 꿈을 통해서 이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이 신상은 어떤 신상이었어요?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나의 제국이 영원할 것이다. 바벨론 이후에 다른 나라, 다른 제국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나의 왕조가 최고야. 나의 나라가 영원할 거야 라는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처음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겸손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 나구나 하는 착각 속에 빠져버렸어요.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신상 앞에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 불태워 죽여버리겠다. 이 명령이 떨어지니까 바벨론에 있던 신하들이 이 신성 제막식,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난 세레모니를 만든 거예요. 그 제막식을 기획을 했어요. 아마 목숨을 걸었겠죠. 오늘 3절 그리고 4절을 보면 다양한 직책들이 나옵니다. 판사, 법률가, 점성가, 지혜자,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전부가 다 동원이 돼가지고 이 신성 제막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대략 1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이 신상 제막식에 참여하고 엎드렸을 것이다. 엄청난 규모와 인파가 몰린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벨론에서 각 지역의 책임자로 있었던 다니엘의 친구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들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 앞에 다 절해야 하는, 그러니까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악기가 막 동원돼요. 오늘 뭐 검은고, 칠연금, 뭐 사연금, 온갖 악기들 총 동원해가지고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첼로, 뭐 비올라, 하프, 플룻 다 동원됐고,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드럼, 건반, 초대형 밴드까지 섭외해가지고 음악이 쫙 울리면 이제 그 앞에 절을 하게 된 거예요. 무슨 음악을 연주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왕의 위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운드의 연주를 하면서 왕 앞에, 그 신상 앞에 엎드리겠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신상 앞에 절을 하는데, 절을 하지 않은 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자,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바벨론의 점성가들, 그러니까 일부의 관리들이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발견하고 이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고발을 합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이요, 임금님께서는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임명하여 바벨론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런데 그들은 임금님께 경외를 표하지 않으며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고자질을 해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점성가들은 아마도 바벨론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출세에 눈이 멀은, 완전히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눈에 봤을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너무나 눈에 가시인 거예요. 왜? 아니, 나는 이렇게 밑바닥부터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간신히 이르렀는데, 아니 저 유다, 우리 족속도 아닌 포로 주제에 와가지고 지방 총독하고 관리하고 국무총리하고 있으니까 배가 너무 아프니까 깎아내릴 빌미를 잡고 있었는데 마침 여기 딱 걸린 거예요. 아, 저놈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구나. 고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세 친구들이 왕 앞으로 붙잡혀 갑니다. 왕의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졌어요.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노발대발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내가 내린 명령에 거역할 수 있는가 하며 이 세 사람들을 막 질책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히려 이 세 친구들을 막 타이르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인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너희들 죽일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 죽일 거야? 그러니까 꼭 해 라는 마음에 한켠에 이들을 향한 뭔가 애착과 그런 고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다시 절을 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용광로에 집어넣어버릴 것이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협박을 하는데, 이 세 친구들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16절, 17절, 18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 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독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새 친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못합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는 말씀이십니다. 만약에 당신이 우리를 그 불 가운데 집어넣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위대한 신앙 고백을 왕 앞에서 해버려요. 참,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 친구들이 끌려왔을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는 대략 한 15세, 16세 되는 청소년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을 하죠. 그로부터 15년이 지났어요. 이들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대략 30대 초반 정도 됐을 거예요. 추측하기로는 그 바벨론 땅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많이 올라간 상태였어요. 포로이긴 하지만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권력과 권세가 충분히 이미 그들 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절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이방 우상 신상에게 절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가치와 믿음을 그들이 그 땅 가운데서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먼저는 이런 사친과 같은 마음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를 하나씩 반드시 지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먼저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이겠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마음 가운데는 어려서부터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 가치인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시련과 공격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위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천역에 선포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왕이 분노했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기회를 줬는데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하면서 이제 실제로 이 세 친구들을 어떻게 하느냐? 불타는 화덕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평소보다 7배를 뜨겁게 그 풀무불을 달궈 놓고 거기에 이 친구들을 던져 넣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뜨거웠던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을 붙들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을 그 화덕 속으로 던져 넣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불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기만 해도 너무나 이 열기가 뜨거워서 사람들이 다 타 죽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이 세 친구들이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후반부 결론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4절, 25절 말씀 잘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아멘. 세 친구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거기다 던져버렸는데, 그리고 그 광경을 느부갓네살 왕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 펼쳐졌어요.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 불타는 화덕 속을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라 이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 네 번째 사람 누구입니까? 불몇불 가운데 그 맹렬히 타는 용광로 속에 다니엘 세 친구들과 함께 있었던 그 네 번째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이 다니엘 이후에 장차 오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 오늘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에 이미 이전에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오셨구나를 훗날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림자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네 번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기적을 왕이 목격하고 경험하고 자신의 입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놀라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이게 끝이에요. 자, 저는 오늘 이 풀무불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은요, 믿음을 지키고 그들 앞에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을 선포했을 때 불 속에 들어갔어요. 불 속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불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아니, 애초에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런 왕 앞에서, 제국의 권세 앞에서도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라면 애초에 이런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는 일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 친구들은 그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떨어졌어요. 아니, 애초에 아예 이런 일 자체를 만들지 않았으면 더욱더 좋지 않았을까? 우리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 잘 믿고 이왕 내가 크리스천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애초에 나를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내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셨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꺼내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들을 찾으셨다라는 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위험 속에서 우리를 언제나 항상 보호해 주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실제로 고난을 만나고 예상하지 못하는 인생의 장애물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우리가 만나고 마주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에서 그 세 친구들과 함께 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아니 이 세 젊은이들 같은 믿음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런 믿음은 도무지 내 삶에, 내 인생에 내가 가진 이 신앙의 수준으로는 절대 소유할 수 없는 것 같아. 오히려 이런 담대한 믿음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새 친구들의 믿음보다 그 새 친구들이 당하는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는 이야기 때로는 들으면서 부담스러워요. 고난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고난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야, 나는 고난이 즐거워. 하나님 좀 나를 쳐주셨으면 좋겠어. 내가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게 해주셔서 다시 그때 하나님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청년들 있습니까? 미친 사람이죠. 네. 그렇죠? 우리 아무도 고난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냥 멋진 삶, 행복하고 평탄한 삶, 가능하다면 고난이 닥치지 않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원하고 살아가요. 팀 켈러 목사님이 기록하신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에 따라서 고통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 인류사에서 이 고난이라는 문제는 늘 진지하게 받아들여 왔고, 고난이 삶에 큰 유익을 주는 통로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현대 서구 세계가 비종교화, 세속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고난으로부터의 의미나 목적을 제거시키고 왜? 라는 질문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었으며, 고난은 아무 의미도 없는 불행이라는 이름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삶의 의미를 쾌락,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데만 두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의미나 목적을 삶에서 밀어내고, 내가 가장 만족스럽고 성취감을 준다고 믿는 바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만일 삶의 목표와 삶의 의미가 개인의 자유와 행복에만 있다면 고난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 할 애물단지가 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전에 있던 많은 이 역사에, 인류사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했던 고민은 뭐냐면,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떠한 인생의 의미를 두면서 살아가야 할까?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해요? 의미라기보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보다 지금 당장 내 삶과 내 개인의 인생이 그냥 평안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다 보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을 그냥 내 인생에서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을 두려워하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할 것으로 여기게 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마음을 현실에 맞출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였다면, 현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현실을 잘 다스려서 인간의 욕구가 맞춰지느냐가 그들의 핵심 과제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똑같은 얘기죠. 옛날 사람들은 현실을 만났을 때 어떠한 의미를 두고 살아가야 할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현실을 어떻게 잘 통제해서 내가 되도록이면 고난을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그냥 성가신 것, 될 수 있으면 만나지 않으면 되는 것,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것, 현실을 통제하는 것, 고난이 찾아올 만한 모든 변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 확률을 줄이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다는.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고난을 피하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삶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그냥 내가 고난을 마주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라면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불편하게 들릴 거예요. 애초에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으면 좋을 텐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이 성경은 무엇을 하고 가르치느냐?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고통이란 말은 없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고통을 피해가는 것이다. 불편하지만 그런 말은 없습니다. 때론 인생의 어떤 고난이나 고통, 고생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과연 아멘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만약 하나님, 제 삶에는 그냥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제에 깔려 있다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주어질 하나님의 답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겪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그분의 섭리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연단을 주시는가? 그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닮고 그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오늘 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던 새 친구들의 이야기가 부담과 어려움과 마음의 불편함이 아니라 오히려 감동과 감격과 설렘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주님, 저 새 친구들 같은 믿음 없습니다. 저 그런 담대함도 제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라면 내가 그 길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가 마주한 상황 원망하고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다가왔지 불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믿음으로 어렵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결론, 마무리. 풀무불에서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풀무불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만나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나의 일상 가운데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친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의 그 한 자리로, 한복판으로 들어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매 순간마다 우리가 겪는 상실과 배신감과 고독과 홀로 싸우는 그 외로움 속에서도 새 친구들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3장 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어떤 것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그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불을 지나갈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편안함, 안락함, 그때보다 오히려 인생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마주했을 때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 부활의 주님을 더욱더 절실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인생의 고난이 있다면 피해야 할 대상이거나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인생에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고 번민이 있고 갈등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초대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불탄 냄새조차 없는 가운데 걸어놨던 이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승리와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며 때로는 나도 저런 믿음을 가지고 싶고 나도 저렇게 탐대하게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지만 또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싶은 것 또한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을 품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말씀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도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그 안에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의 주님, 우리 인생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임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홀로 걸어가고 있고, 나 홀로 짊어지고 있고, 나 홀로 싸우고 있는 것 같은 인생의 싸움이지만 주님이 그 붉은 불 가운데서도 우리와 친히 함께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소망을 주는 게 두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산성과 반성 되어주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면하고 회피하고 그저 내 마음속에 지우려고 하는 것,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나의 평탄함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인생, 하나님께 의미를 두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번만 더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아뢰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의 제목이, 그 기도의 목적이 바뀌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간구하는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고백인지, 그저 내 인생, 내 평탄함, 내 형통함, 피하고 싶은 고난의 문제들, 그냥 외면하고 싶은 것,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그냥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문제라고 생각하며 의미와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으면서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의 기도를 위하여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간구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 구원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아버지, 저들의 간구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전과 취직과 진로에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 저들의 목표이고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제1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어서 하나님, 저들이 가는 모든 길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주님,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 불뭇불의 그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지켰던 믿음, 때로는 도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 부담스럽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와 고통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목적과 의미를 다시금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인생을 마주하는 모든 시야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는 믿음의 눈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래서 주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두렵고 떨리지만 믿음으로 그 부르심을 감당하고 응답할 수 있는 담대함 또한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들의 인생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예배자들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나 홀로 싸우고 나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부활의 주님과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보다 더 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 흠양하시는 또 다른 예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룩한 예배자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